오늘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서 굉장히 감사하고 정말로 기쁩니다. 임성도 목사님 제 사랑하는 친구인데 사랑한다는 말보다는 존경한다는 말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입고 온 이 와이셔츠가 임 목사가 사준 와이셔츠입니다. 어떻게 모다올렛에 갔는데 저도 겨울 옷이 없어가지고 갔다가 그곳에서 만나가지고 와이셔츠 하나 사줘서 입었고, 언제든지 만나면 밥값을 제가 내는 게 아니고 친구가 내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얻어먹다 보니까 존경심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모든 동기들의 호구이고 또 모든 동기들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자기는 돈이 부족해도 친구들에게는 넉넉함을 생각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는 목사님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는 목사님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참 즐거워 보이고 기쁘고 행복해 보입니다. 오늘 장학금을 아멘 하시는 분들은 평생 살아가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도 안 하고 있는 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간증을 들으면서도 참 지난 세월들이 많이 생각납니다. 신학교 1학년 때 학교를 와서 집이 없어서 잘 곳이 없어서 이곳저곳을 헤매다가 어느 목사님이 자기 사택에 와서 있으라고 해서 사택에 같이 기거하면서 방학이 되면 호떡을 구워가지고 호떡 장사를 하면서 그렇게 학부 시절을 보냈습니다. 유학을 갔던 것도 기억이 나네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제가 이렇게 양복 입고 서 있으니까 쉽게 공부하고 돌아온 것 같은데, 영국에 가서 샌 제임스 호텔이라는 호텔 청소부를 상당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한국 대사관 바로 옆에 있는 호텔이었는데, 한국에서 국회의원들이나 또 유명한 사람들이 오게 되면은 대사관에서 그쪽으로 모시고 와서 잠을 자게 되는데, 그 호텔에서 일주일에 5일 동안을 저녁 7시에 들어가면 다음날 아침 7시까지 12시간을 일하면서 그렇게 영국에서 공부했던 것들이 기억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이 힘든 것이 아니고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었고,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보냈는지 다듬고 정결하게 만드는 과정들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이 장학생으로서 후원을 받게 되어지고 또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젊은 세대를 키우기 위해서 헌신해 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에바브라 디도처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즐겨 사용하고 있는 속담인데, 그 속담 속에는 아마 이런 철학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철학 속에 담겨져 있는 인생이라는 것은 이름을 내는 것입니다. 유명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속담에 담겨져 있는 철학이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날 젊은 세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묻는다면, 인생이 뭐냐고 묻는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돈을 버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기 누리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저는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은 이제는 버려야 될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남기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고 난 다음에 내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사람을 남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교육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을 보면서 내 자녀들을 어떻게 인생을 살게 만들 것인가, 내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사람은 사람을 남기는 것이지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학사역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장학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이름을 나타낸다든지, 우리가 이런 일을 했다고 말한다든지, 우리가 이렇게 유능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서 그런 일들을 감당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학사역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은 사람을 남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에바브라 디도라는 사람을 살펴보면 이 사람을 키워냈던 빌립보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이 사람을 키워냈는지, 이렇게 양육되어지고 키워졌던 에바브라 디도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는지 두 가지를 배울 수 있는 이야기들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에바브라 디도를 양육한 교회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바브라 디도를 배출한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는 정말로 기쁨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안디옥 교회는 바울을 파송한 교회지만, 이 안디옥 교회는 바울을 양육하거나 키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길르기아 다소라는 자기의 고향에 가서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직접 바울을 키우고 그가 다 성장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를 파송한 것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라 디도를 키운 교회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을 키운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적으로 그 사람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 사람의 삶을 격려해 주고 도와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서 있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이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라 디도를 키운 방법에 보니까 다른 사람의 괴로움에 참여하는 자로 양육한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젊은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는 성공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에는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사람, 희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추구해야 될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양육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장학 사역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실한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좋은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이런 은혜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냄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바뀔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17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한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재정 후원을 한 바울을 돕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준비한 것은 바로 풍성한 열매를 얻도록 돕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돕는다고 말하는 이 의미 속에서는 바로 자기의 것을 나눌 수 있는, 유익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학위원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좋은 일을 하고 귀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양육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저 그 양육받은 사람만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투자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한 것을 통하여서 나 자신에게도 끊임없는 유익이 나타난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돈을 통하여서 엄청난 이익을 얻었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나를 위하여 후원해주고 사랑을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이 사랑을 통하여서 자기만 유익을 얻은 것이 아니라 자기를 후원했던 빌립보 교회도 큰 유익을 얻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많이 세우면 그만큼 더 좋은 세계가 되어진다는 것, 좋은 세상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어떨 때 보면은 좋은 목회자를 찾습니다. 어떨 때 연락이 와서는 좋은 신학생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좋은 목회자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교회가 유익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은혜와 축복이 있는 교회가 되어진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장학사역을 통하여서 헌신하는 것처럼 오늘 이곳에 와서 장학금을 받게 되는 이 젊은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세상에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져서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유익한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일에 바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희생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고 한다면은 이 빌립보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에바브라 디도를 세우기 위한 양육을 통하여서 교회에도 유익이 되어졌었고 개인에게도 유익이 되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의 괴로움에 참여한 자로 양육한 빌립보 교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사회 속에서 자기의 것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내가 잘 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부를 누리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속에 어떻게 하면은 다른 사람을 돕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여기에 참여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4장 14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참여하다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함께 나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모은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쓸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교회, 내가 돈을 내어서 어떤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사랑을 공급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참여하는 사람이고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이 빌립보 교회는 바로 이런 사랑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고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한 그런 교회였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함께하고 동참해 준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에게 베풀어 줬다는 것이 너무나 귀한 일이고 은혜의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이 교회를 변형시켜야 되고 이 교회가 어느 곳으로 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시점 속에 놓여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것처럼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인하여서 지난 2년 6개월 동안 교회는 모임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교회는 정말로 힘든 과정을 겪었고 재정적으로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또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 다음 세대를 잃어버린, 교회가 다음 세대가 모이지 않는 그런 교회로 변화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감하게 모든 교회들의 구조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구조로 바꿔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구조로 바꿔나가는 것이고 젊은 세대들을 잘 양육시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인물로 만들어갈 것이며 또한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인물들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영국에서 공부하면서 한 번도 스코틀랜드를 가보지 못했지만 스코틀랜드의 슬픔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코틀랜드 하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엄청난 유명한 신학자들이 많이 나왔고 선교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리빙스톤은 아프리카를 종단하면서 복음을 전거했던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교사였습니다. 앤드류 머레이가 남아공 사람이지만 스코틀랜드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아프리카에서 기도를 통하여서 세계를 깨웠던 유명한 인물로서 훌륭한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능력 있는 종들이 많이 나왔었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뛰어난 인물들이 많이 나왔지만 지금의 스코틀랜드는 다음 세대가 없는 교회가 비어가고 있는 현실 속에 놓여 있습니다. 기독교 인구는 점점 줄어들어서 5%로 내려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리빙스톤을 보낼 때는 앤드류 머레이가 공부할 때는 80%가 넘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던 스코틀랜드 교회였는데 그 교회들이 지금은 다음 세대를 키우지 아니해서 젊은 세대들에게 투자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5%의 기독교 인구밖에 남지 않은 안타까움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어려움이 스코틀랜드의 기독교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학 예배가 1년에 한 번 드리는 예배로 끝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의 괴로움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어진 것처럼
공부하기를 원하지만 공부를 할 수 없는 사람들, 정말로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재정적인 어려움이 부족하여서 일하지 못하는, 공부하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일을 통하여서 공부를 병행해야 되는 어려움 속에 있는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여러분이 마음을 쏟고 정성을 쏟고 물질을 쏟아주었다는 것은 미래 한국교회를 책임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넘치도록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매년 이 장학회가 장학금을 드리고 있지만 이것이 더 풍성한 역사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양육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장학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을 세상에서 사랑을 나눌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의 짐을 같이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는 사람들을 많이 양육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나눔을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그런 양육이 있는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섬긴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린 가장 중요한 제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에바브라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생각했을 때 내가 그냥 드린 이 연보가, 바울을 돕기 위해서 드렸던 이 연보가 무슨 그런 가치가 있겠습니까? 내가 그냥 에바브라디도의 편에 바울을 돕는다는 마음을 가지고 적은 물질을 준비해 드렸는데 바울이 그 물질을 받으면서 말하기를 이것은 주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향기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 때는 제단에 올려놨던 짐승을 태우고 곡식을 태운 그 향료를 하나님이 맡으신다고 말씀하시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장학헌금을 내고 이 장학헌금을 모아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학생들에게 장학헌금을 드린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말씀을 따라서 해석해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가장 값진 예배를 드린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남기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들여서 키웠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가? 내가 후원해서 키웠던 사람이 어떤 인물이 되어져 있는가? 내가 이렇게 돕고 사랑을 베풀었던 이 사람이 어떤 위치에서 사람들을 도와가며 사랑하며 섬기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그저 헌금을 했을 뿐이고 나는 그저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가진 것을 나누었을 뿐인데 이것을 나눔으로 인하여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고 그 기적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기로운 제물을 받으시고 나는 이것을 제사라고 생각하며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렇게 귀한 일을 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주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을 드린 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져서 겸손한 영혼이 되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제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순간이 바로 깨어지는 순간이고 겸손한 영혼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장학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순간 내 영혼은 깨끗한 영혼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나는 깨어져서 겸손한 사람이 되어지고 온전한 영혼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나와 있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대단히 큰 일을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장학연부를 올려드렸지만 주님께서는 이것을 받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드렸던 연보를, 제물을 예배로 향기로 받으시며 감사와 기쁨을 가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여러분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귀한 일을 감당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정말로 이 디딤돌 교회가 계속적인 장학 사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축복이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가 끝난 것이 아니고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후반전은 오늘 장학금을 받게 되는 학생들에게 몇 가지를 건면하면서 말씀을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에바브라디도라는 사람은 빌립보 교회 후원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되어졌는가, 어떻게 성숙해서 어떤 일을 감당한 사람이 되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인생을 경주하면서 여러분이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출세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공이란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목표를 이루었다고 해서 그 목표에 도달했다고 해서 내가 성공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성공하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는 빌립보 교회의 힘을 받고 빌립보 교회가 후원하고 양육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바울을 돕는 사역자로 나서게 되었는데 그가 양육받은 결과 세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협력의 사람으로 에바브라디도는 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1등을 할 수가 없죠. 사람이 다 1등 한다면 그 사람이 그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할 겁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부를 아무리 잘하지만 1등은 한 사람밖에 나오지 않고 나머지 사람들은 1등이 될 수 없는 사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이고 장학생이라고 한다면 모든 일에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과 연합해서 어떤 일을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리더는 한 사람이면 족한 것입니다. 어느 그룹이나 두 사람의 리더가 있다고 한다면 그 모임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단체가 있다고 한다면 좌절과 낭망밖에 나타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에바브라디도는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바브라디도가 빌립보 교회의 양육을 받고 성장을 했습니다. 그가 성장하고 난 다음에 나는 바울을 능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바울에게 갔을 때 바울을 능가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는 절대로 바울과 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 말씀에 기록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라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게 쓸 것을 돕는 자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중에 보니까 형제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이 형제라는 단어는 가족 같은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바브라디도가 바울에게 왔는데 두 사람이 얼마나 협력을 잘했는지 가족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협력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수고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수고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과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의 목표를 두고 두 사람이 연합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돕는 자로서 언제든지 희생하겠다는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에바브라디도였습니다. 오늘 장학금을 받는 다음 세대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이 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어느 조직이나 어느 단체에 간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모든 사람과 합할 수 있는 사람, 마음을 같이하여 연합할 수 있는 사람, 그 연합은 우리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고, 그 연합이 이루어지면 내가 속해 있는 단체가 부흥할 수 있는 것이고 발전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에 장학생이 되어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연합과 화합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가 펴다 보니까 제가 여유가 별로 없어요. 오늘 유머를 전혀 하지 못하고 설교를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웃지 않는 여러분도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 정도 되면은 유머가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또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에바브라 디도는 또한 빌립보 교회가 그를 양육했을 때 그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희생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타적인 사람이 되어졌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사실 자기중심적인 삶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26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에바브라 디도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자기가 병이 들어서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이었는데 자기를 파송했던 교회가 자기가 병들었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근심한다는 말을 듣고 도리어 마음에 근심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미안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에바브라 디도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타심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유능한 사람보다 유익한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1등을 하는 사람보다 이 사회에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도 1등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1등 성도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를 유익하게 만드는 데 자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바로 에바브라 디도는 희생의 사람,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저희 학교에는 공대가 없지만 이미 90년대가 넘었으면서 각 대학들은 공학 인정이라는 것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에서 공대를 나오게 되면 공학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 공학 인정을 받아야만 중동이나 아니면 유럽에 가서 건설을 할 때 공학 인증서가 있기 때문에 건축사로서 설계사로서 엔지니어로 다 인정을 받는 공학 인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 공학 인정이라는 것이 점점 폭이 넓어지면서 어떻게 되어졌는가 하면은 융합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다리 건설은 멋있게 잘하는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토목공사는 엄청나게 잘합니다. 건물을 지을 때는 엄청나게 잘 짓는데 인격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인품이 갖춰지지 않으니까, 자기의 실력만 뛰어나다고 이야기하니까 건물을 짓는 과정 속에도, 다리를 낳는 과정 속에도 불협화음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이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인문교육을 시켜서 인격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 그런 마음들 속에서 이타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 회의에 참석하면 자기의 의견을 개진하면서도 그 속에서 불평이 생기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공학 인정 속에 인문 과목들을 철저하게 들으라고 공학 인정 제도가 변화되는 그런 역사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장학금을 받는 여러분들 정말로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1등을 한 사람, 우수한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에바브라 디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바브라 디도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 속에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그의 모습 속에는 4장 17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풍성한 열매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시고 축복으로 여겨줬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27절 말씀,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겼다는 것은 에바브라 디도에게 평생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느냐가, 내가 얼마나 노력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겨주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에바브라 디도는 깨달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야만, 이런 은혜가 함께해야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인재를 만드는 교회, 그리고 좋은 인재를 세상에 빛이 되도록
만드는 일에 여러분이 동참하신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기 위해서 이 일을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남긴다는 것은 사람을 남겨서 복음을 전가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 일이 중요하지만 쇠퇴해가고 있는 이 세상, 망해가고 있는 이 세상에 여러분이 후원하는 장학생들이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장학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딤돌 교회가 하고 있는 이 장학사역을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쇠퇴해가는 기독교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하고 변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거름이 되어지고 빛이 되어져서 썩어져가는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는 은혜가 넘치는 그런 장학생으로 키워내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